심고 거두는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 공의에 맞게 심고 가꾸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복된 신앙생활을 영유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다만 물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물론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때 그 열매로 주시는 모든 축복을 포함하지요. 예를 들어 모세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평안한 일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마치 신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보장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왕자의 그 당시 애굽의 왕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때 왕을 이어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에 보면 다음 때 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사랑도 받았고요. 그런데도 모든 걸 하나님을 위해서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세 친구도 모든 걸 버리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수 있었고 풀무불에 던짐을 받을 수 있었고요. 아브라함도 일가 친척 가족 고향 본토 모든 걸 떠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신 대로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명문가의 아들로 지식, 학식 모든 걸 갖췄지만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신비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미련 없이 버리고 고난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일에도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한다고 하면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보장을 하셨죠.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셨지요. 이런 경우도 심고 거두는 법칙에 비춰보면 모세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심고 큰 권능과 영광을 거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1000번의 정성스러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하여 전무후무한 지혜를 거두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심으로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와 장수의 축복까지 더해 주셨지요. 백부장 고넬료는 많은 구제와 선행을 심어 자신이 구원받는 축복과 가정 복음화의 축복까지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심고 거두는 법칙은 범사에 적용됩니다. 충성을 심어 건강의 축복을 거두기도 하고 예배와 기도를 심어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거두며 물질을 심어 물질의 축복을 거두기도 하죠. 여러분 참 오늘날 얼마나 바쁜 세상입니까? 직장에도 다닌 것뿐만 아니라 또 학원에 가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오늘날 또 학교 또 사이버 대학도 있고 또는 대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또 직장에 다니면서 다니시는 분들 있고 얼마나 바빠요. 그런 바쁜 와중에도 다 수예배도 드리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예배 하나하나 드리는 것은 전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진짜 장차 하늘에 이제 천국에 가시면 여러분 수예배 하나하나 드린 이런 것들이 다니엘처럼 하나 드린 이런 것들이 모두 상급으로 쌓여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그냥 공짜로 쉬고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힘쓰고 애쓴 만큼 충성하는 만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린 만큼 이 땅에서도 축복이며
또 하늘나라에서도 그대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하도록 하는 거지,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뭐 대충 신앙생활하게 제가 놔두게요? 이렇게 영으로 심은 것은 반드시 영의 열매로 거두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영으로 심고 있습니다. 세상 썩어질 것을 위해 심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어서 영육 간의 축복을 거두고 있지요. 그리고 장차 최후에 거두게 될 열매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영광이고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심습니까? 신령한 세계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육으로 심어서 육을 거둘 뿐입니다. 정욕과 쾌락, 부와 명예, 권세, 이렇게 세상에서 좋게 여기는 것들을 위해 열심히 심고 또 심지요. 그러나 그 열매는 헛된 것이요 사망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심어도, 그래서 잠시 동안은 보기에 좋은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들은 결국 다 썩어지고 없어지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알기에 영으로 심고 거두어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 설교를 들으실 때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서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의에 맞게 성령의 역사 속에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지요.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양식 삼으셔서 한 해 동안 많은 축복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심은 대로 넘치게 거두는 방법 4번째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마음밭을 개간해야 한다 했고, 둘째,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해야 한다 했습니다. 셋째는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 했고, 넷째, 정도를 걸어야 한다 했지요. 여기까지 잘 양식 삼으셨습니까? 이어서 여러분이 심은 것마다 넘치는 축복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다섯째, 많이 심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당연한 거고요. 세상 법칙도 자연 법칙도 당연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거기다 옥토에다 심으면 더 많이 거둘 것이고, 옥토가 아닌 곳에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 자연 법칙도. 더군다나 영의 법칙은 더 당연하지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무리 넓은 땅을 가진 농부라 해도 심은 만큼만 거둡니다. 예를 들어 어떤 농부가 기름진 옥토밭을 100마지기 갖고 있으면 무조건 100마지기의 수확을 얻을까요? 아니죠. 씨를 뿌린 만큼만 거둡니다. 땅이 아무리 넓어도 한 마지기에만 씨를 뿌렸으면 한 마지기의 수확만 거둡니다. 50마지기에 뿌렸으면 50마지기의 수확을 거두지요. 물론 옥토에 뿌렸기 때문에 같은 면적의 척박한 땅보다는 수확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옥토라고 해도 한 마지기만큼 뿌렸는데 10마지기의 수확을 거둘 수는 없지요.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부지런히 심어야 합니다. 또 많이 심을 때에 그 축복을 뚜렷하게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 여러분이 10,000원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2배로 축복을 주신다고 합시다. 이때 직접 돈으로 주실 수도 있고 질병이나 재앙의 손실을 막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00원의 2배, 곧 20,000원 정도의 액수라면 하나님께서 주셨다 해도 그 축복을 여러분이 실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셔도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면 1,000만원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2배로 갚아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액수가 크다 해서 많이 심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통해 받고자 하시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물질을 왜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물질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향이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대로 예물 안에 담긴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받기 원하시고 들레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으로 심거나 혹은 인색한 마음으로나 억지로 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과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심어야 하지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성전 영복회에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헌금을 할 때 자랑스럽게 연복회에 돈을 넣으면서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를 과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과부가 와서 2 렙돈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는 겨우 빵 하나 살 정도의 적은 액수이지요. 그 당시 2000년과 지금 계산하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적은 액수라 이 말입니다. 빵 하나는 더 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소유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적은 돈이지만 과부에게는 너무나 큰 돈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그러면 모아놓은 게 없어요. 지금 쌓아놓은 게 없어요.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2 렙돈이지만 굉장히 큰 가치의 돈이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 많이 드려도 많이 쌓아놓은 많이 있는 곳에서 일부를 드린 것이고 이 과부는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큰 가치, 큰 것이지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당장 끼니를 굶어야 할 수도 있지요. 누가 내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그 가진 소유를 다 드리는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향이 담긴 예물이기에 다른 부유한 사람들의 예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했지요. 그래서 그가 가장 많이 드렸다 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초신자 때부터도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자 했습니다. 처음 참석한 부흥성회 때 11조에 대해서도 배웠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부흥 강사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후로는 그대로 순종했죠. 11조도 꼭 10분의 1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넉넉하게 드려서 10의 2조나 3조 그 이상도 믿음으로 심었죠.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한 10의 2조, 10의 3조. 항상 10의 3조는 뭐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10의 3조 해서 드리면 한참 드리고 얼마 있다 보면 넘치게 주셔가지고 드린 거 딱 계산해보면 이제 10의 2조밖에 안 돼요. 그만큼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10의 2조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또 3조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요. 썩어 남은 것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수입이 생기는 대로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항상 먼저 떼어 놓았습니다. 11조만 아니라 감사헌금이나 각종 헌금들을 미리 구별하여 깨끗한 새 지폐로 바꿔두지요. 이 정도면 내 형편에 너무 많이 드리나 좀 적게 드릴까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마음의 주관이 오는 대로 힘껏 드렸습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고 어찌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 생각했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심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다 드리고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어느새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채워주셨죠. 물질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항상 열심히 심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과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절기 때나 부흥 성회와 같이 천국 잔치를 여실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또 특별히 건축 작정을 하게 하시는 때도 주관을 잘 받아서 약속대로 드리면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저는 이런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 절대 놓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렇죠. 한 해 동안 축복 주실 하나님을 믿기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절기 예배는 항상 정기적으로 돌아오지요. 이런 절기 예물도 그때 가서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또 헌신 예배도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헌신하여 드리는 예배이니 예물 또한 헌신의 의미를 담아 정성을 다해 드렸고요. 종종 물질의 축복을 간구하는 분들을 대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절기 때나 아니면 특별히 심을 기회가 있을 때 그분들이 너무나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저에게 나와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보이지는 않고요. 물론 당장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드리지 못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공의입니다. 당장 없기 때문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더 정성을 다해 믿음을 내보여야 합니다. 저도 참 아픔도 가난도 다 겪어봤지만 참 무지무지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믿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한 끼도 굶게 안 하셨고 가마귀통에 하나님이 종 먹이신 것과 같이 저도 꼭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구제를 받으며 연단을 받았습니다. 한 1년은 그렇게 받았어요. 연단.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받아가면서 3년 연단이 끝났을 때 본격적으로 축복이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봐요. 제가 누구는 믿음이 좋고 믿음 있으면 있는 대로 심고 행하고 각종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죄를 피울과 싸워 버리고 늘 회개하면서 성결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인데 연단받는 분들이 보여요. 그러면 참 감사하죠. 저번 연단이 끝나면 이제 큰 축복으로 올 텐데 그럼 연단이 이제 끝나죠. 끝나면 그때는 축복으로 가요.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액수를 많이 심어야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향으로 드려야 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액수 많이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고 인색함으로 드리고 힘들어하면 이건 또 아니 되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드린 100만 원과 100만 원 있는 사람이 드린 50만 원 중 어떤 쪽이 마음의 향이 더 진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정성을 다해 믿음을 내보이는 분을 보면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에도 감동이 와서 힘이 되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행함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축복을 사모한다 하면서도 정작 축복받을 그릇은 준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욕심으로 구하고요. 가끔 그런 분들이 나오세요. 11조 한 2, 30만 원 드린 분이 저에게 기도할 때 당회장님 11조 100만 원 이상 드리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200만 원 이상 드리게 해주세요. 지금 현재 20만 원 정도 막 드리지 못하는 분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한 30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다음에 또 기도받으면 될 거를, 한 40만 50만 올려도 될 거를 20만 원 11조 내는 분이 100만 원으로 긍정돼서 10만 원 100만 원 11조 내게 해주세요 이런 욕심의 기도를 하는 분도 있죠. 물론 이제 그걸 드릴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르겠는데, 보면은 뭐 보이는 게 없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힘껏 드렸지만 어차피 얼마 지나면 또 드려야 하니까 이번에는 좀 적게 드리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따져서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질병을 치료받은 후 첫 부흥성에 참석했을 때부터 마음의 주관이 오는 대로 심었습니다. 이 부흥성에서 강사했던 목사님의 교회에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꼭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고 싶었지만 당장 가진 돈은 없으니 3개월로 작정했죠. 당시에 제가 살던 집의 전세금이 10만 원이었는데 그때 작정한 액수가 30만 원이었습니다. 집 몽땅 털어봐야 전세금 1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작정 30만 원을 그때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3개월로. 나중에 보니 함께 참석했던 기도원 원장도 똑같은 액수를 주관받았다고 했기에 성령의 역사임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 감사했습니다. 7년간 병으로 아파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고 돈 1,000원이 얼마나 큰데, 그때는 100원도 얼마나 큰데 아이들 1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질 못하는데 전세금 몽땅해야 10만 원인데 30만 원이 주관해서 써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끝나고 물으니까 기도원장도 또 30만 원을 써낸 거예요. 이렇게 주관이 올 때는 빛을 내어서라도 작정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0만 원 적은 돈이 아니라 빚내기가 쉽지 않더라고. 1개월, 2개월, 3개월이 다 되는데 여기서 빚을 내려고 해봐도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 졸이고 늘 그냥 철야에 매달리고 하면서 아버지 어쨌든 30만 원 낼 수 있게 어디서 좀 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예배해 놓으세요. 31일이 딱, 그러니까 마지막, 그달 마지막이 되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빌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됐어요. 몇 차례 그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작정하고 또 내면 또 못 내고 이리저리 하다가 꼭 기한 전에 어찌하든 내게 또 해주세요. 근데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금시가 매달리니까 기한 전에는 빌려서 내게 해주세요. 이걸 몇 차례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저 아들은 약속하면 꼭 지킨다는, 아무리 어려워도 지킨다는 신뢰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재산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다는 거. 약속하면 지킨다는 거. 아무리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렵게 하신 거예요. 빌릴 수도 없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약속은 지키게 애쓰고 기도하니까 마지막 날 준비가 돼서 드리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없는데도.
이걸 몇 번을 신뢰를 쌓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끝까지 지켜보는 그런 시험이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걱정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신 거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내가 정덕 없고 변개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면 생명을 다해 드릴 수 있는, 약속 지킬 수 있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맺어지면 이거야 엄청 큰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신다면. 이렇게 주간이 올 때는 빛을 내어서라도 작정한 것을 드렸고요. 그러면서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액수가 적든지 많든지 마음에 오는 대로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심었지요.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심으면 심을수록 마치 은행에 예금 잔고가 넘치는 사람처럼 항상 든든하고 담대했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에는 얼마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응답받으면서 오늘까지 신앙생활에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것마다 넘치는 축복으로 거두기 위해서 여섯째, 믿음과 행함에 변개함이 없어야 합니다. 농부가 많은 씨를 심고 몇 달 지났는데 원하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더 이상 가꾸지 않는다거나 많은 땅을 갈아 엎어버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동안 수고한 것이 허사가 되지요. 심었다면 거둘 때까지 부지런히 가꾸어야 하고 또 한 가지만 심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부지런히 심습니다. 농부가 벼만 심습니까? 콩도 심고 보리도 심고, 뭐 오늘날 보리 안 심을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채소도 심고 다 심어요. 거두어서 골고루 다 이제. 여러분도 딱 한 가지 건축만 심습니까? 감사의 종류도 많죠.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때를 따라 심고 또 심고, 농부가 한 번 봄에 심고 1년 동안 기다려 또 가을 거둘 때까지 기다립니까?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또 봄이 되면 또 심고 또 심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거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안 그래요. 믿음 있는 분은 그러죠. 믿음 있는 분은 안 그래요. 한번 뭐 심었다 크게 이 정도 크게 심었다 생각. 그 다음엔 끝이에요. 그걸로 계속 심지를 않아요. 농부가 하는 그 농부의 법칙도 모르시나 봐요. 농부가 한 번 심고 그 다음에 농사 안 지면 그 다음에 뭘로 먹고 살아요? 거의 1년 심은 거 그걸로 먹고 그 다음에 떨어져 뭘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심고 거두고 또 심고 거두 나가는 거죠. 또 골고루 심고요. 이런 법칙을 하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벼농사를 짓는다 해도 논 주변에는 콩도 심고 텃밭에는 상추나 고추, 옥수수나 고구마도 심습니다. 집에서는 콩나물도 기르고요. 그러면 어떤 것은 1년이 지나야 수확하지만 어떤 것은 몇 달만 해도 수확을 합니다. 콩나물은 며칠이면 먹을 수 있지요. 1년 걸릴 것은 1년을 가꾸어야 합니다. 인삼 같은 것은 4년 이상도 돌봐야 하지요. 그러나 금방 거두는 것들은 그만큼 수익이 적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들은 그만큼 수익이 크지요. 좀 값어치가 다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분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기회가 될 때마다 부지런히 심은 것은 반드시 축복으로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간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응답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 내가 믿음을 심었다. 응답 받은 줄로 믿으시는 거예요. 응답 받을 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화해 보면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뢰가 안 가요. 응답 받을 줄로 믿는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치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신뢰가 안 가요. 단에서 그만큼 가르쳤는데 말씀으로. 그런데도 그 말씀 하나도 믿지 못하고 있고 아니면 양식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신뢰가 가요? 반드시 받을 줄로가 아니고 받을 미래형이 아니고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현재
받았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건 받았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또 기도한 건 치료 받았다고 믿으라는 거고, 축복 받았다고, 응답 받았다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우리 주님이 누누이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도 못 이루고 있어요. 언제 주시는지는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지요. 오래 걸리는 것은 그만큼 열매가 더 크고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면 좋은데, 더군다나 또 불가능한 것 같은 거,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 될 것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하면서 의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설마 될까? 한다든가, 받아봐야 알지 한다든가, 의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싶은데 의심이 틈타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거 의심하지 않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냥 다 몽땅 믿고 싶어요. 근데 의심이 틈타니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의심이 틈타면 의심이 안 틈타게 하면 되죠. 항상 저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복리에 복리를 더해서 계산해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하늘나라에 쌓은 거는 그냥 이자가 아니고 뭐 5%, 7%, 10%가 아니고 항상 복리 계산이라고, 가장 이자도 많은 걸로 해서 복리로 계산해 주신다고. 제가 초신자 때 뭐 개척 때도 그렇게 고백했고, 저는 변함이 없어요. 믿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심고 가꾸다가 원하는 대로 받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범사에 상 받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지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축복해 주세요 하고 계산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많이 주신다 해도 사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드릴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뜨겁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하다가 기도했던 거 응답 못 받고 축복 못 받으면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믿는다고 해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는다고 기도받으면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좀 몇 달 했는데 치료가 안 돼요. 그러면 떠나는 거 봐요. 그러면 근본이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녔어도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재단, 생명의 재단, 이런 축복의 재단을 떠난다고 하면 내가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응답받고 치료받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믿어지는 믿음, 이런 하나님 함께 하는 재단이 있다는 자체만 해도 감사하고 충만해야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의심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이 더딘 것 같다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오히려 응답이 멀어집니다. 응답 여러분 심은 거요, 없어지진 않아요. 심은 거 다 기억하고 계산은. 근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언제 응답이 오냐? 이런 게 해결됐을 때, 의심하는 거 해결되고 불편한 거 해결되고 이런 것이 다 해결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데 불평하고 의심하고 하는데 주시겠어요? 공의에 맞지 않고 영계의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응답받기 위해 믿음을 100만큼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고 합시다. 열심히 믿음으로 구하고 행해서 50, 60 채워가다가 갑자기 20 정도를 쏟아버렸다면 어찌 될까요? 그러면 또다시 그 분량을 채워나가느라 더 많이 수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뭐 축복이든 치료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채우다가 쏟아버리고 또 채우다가 쏟아버리기를 반복하면 응답이 얼마나 더디겠습니까?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영으로 빨리 들어오시라고. 응답의 비결. 응답의 비결, 여러분,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영으로 빨리 이런 거 다 해결해 영으로 들어오시면 그때는 불평할 리 없고 안 믿어 의심할 리 없고 그냥 구하는 대로 받아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단계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예 믿음으로 구하고 행하기를 멈춰버린다면 그 전에 행했던 것도 열매로 거둘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으로 쌓아왔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빨리 주실 수도 있지만 늦게 주신다면 그만큼 내가 부족하고 그만큼 더 하나님이 크게 주시려고 하는데 연단해서 그만큼 큰 그릇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구나 믿으면 분명히요. 그대로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래요. 항상 좋게 더 크게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 그릇 만들어 가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왜 안 주시나 해버리면 쏟아버리면 그러니 계속해서 그런 연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축복을 안 주시나 불평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공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 7명이 측정했을 때 거기에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기로 정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드려야 합니다. 드리자고 한 것을 자기 유익에 따라 바꾸거나 서원한 것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생축을 하나님께 서원물로 드릴 때 더 좋은 것으로도 바꾸지 말라고 했죠. 이것을 드리겠다 해놓고 변개하여 대신 저것으로 드리겠다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변개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이게 한번 드리고 그랬으면 변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인데요. 아, 내가 이걸로 드렸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왔는데, 내가 이거 좀 송아지로 드리려고 했는데 더 튼튼하고 실한 더 좋은 송아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니다. 드리려고 한 걸로 드려라. 그게 공이라 이 말이에요. 변개하지 않는 거.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나와요? 근데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더 좋은 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드리려고 했던 것도 드리고 더 좋은 거 드리려고 했던 것도 다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레위기나 성경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 응답받고 축복받는 비결인데 이런 거 사소한 거 내 생각에 맞춰서 이거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 이거 더 좋은 거 드렸으니까 내가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라. 변개하는 마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이런 거 하나하나 전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심고 바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시편 15편 4절에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아야 함을 말씀했지요. 마음에 서원한 것도 내가 해로울지라도 그래도 그걸 지키라고 말씀해요. 전도서 5장 5절 6절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으란 얘기입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하지 말라. 서원한 거 지키지 않으면 내 육체를 범죄케 하는 거지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그걸 어긴다면 되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거 지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신뢰 관계는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그 서원한 걸 다시 지켜야 할 텐데 신뢰를 그만큼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지켜야 되니 이게 되겠습니까?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서원한 거 믿음이 적어서 그랬어요. 잘 몰라서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잘 몰라서 그랬어요.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
내가 지금 서운한 거 실수라고 했으니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서운할 때는 실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누가 실수로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 만약에 만약에 내가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께 서운할 때 실수입니까? 분명히 그때는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믿음대로 서운한 거지 실수입니까? 나중에 마음이 변개한 거지. 세상 거 사랑하고 세상 게 뭐가 미혹이 오고 뭐가 있으니까 변개한 거지 실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실수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내 말소리를 진노한다 그랬어요. 네가 지금 실수라고 하는 말소리를 진노하신다.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 결과가 뭐예요? 이제 멸망 받는 거 멸하실 거밖에 없잖아요. 될 것도 안 되는 거고 안 될 것은 당연히 안 되고 될 것도 안 되고 계속 연단을 받아가야죠. 여러분 혹시 두려우십니까? 두려우신 분들은 자기 마음을 점검해 봐요. 얼마나 하나님 우롱하고 속이는 건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는 기쁨을 했어요. 내 믿음을 했어요. 그럴 거 이제 와서 변개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하나님을 속이고 우롱해요. 그거 실수라고 해요. 분명히 서운할 때는 실수가 아니었는데. 여러분이 당장 가진 것이 없지만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작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자기 생각 속에서 하지 말고 성령의 주관 속에서 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주관 속에 놓고 또 실수라고 하면 됩니까? 성령이 주관하신 건데. 그래서 그때 믿음으로 분명히 했는데 내가 실수했다 해도 안 되는 거죠. 인색함으로 해서도 안 되지만 자기의 욕심과 의욕이 앞서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 속에서 작정한 것이라 해도 한번 정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작정해 놓고 지키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다른 축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 작정부터 이행하여 담을 헐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작정한 것이었다면 작정을 지키기까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지만 결국 약속을 지켜드렸을 때는 틀림없이 심은 것 이상의 축복을 받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무엇이나 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산 증인입니다. 질병과 가난과 헤어날 수 없는 절망 속에 죽음만 기다리던 저였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연탄 한 장을 미리 사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였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대로 살았더니 영혼이 잘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어떤 소원이든 마음에 품은 대로 이루어 주셨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100을 이루다 보니까 이젠 기사와 표적과 권능까지 마음껏 행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여 진리 안에 거하심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심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떻게 심고 거두며 축복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받아 마음에 심고 행함으로 모두가 축복받아 영광 돌리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심고 거두는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심고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둘째,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해야 하며, 셋째,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넷째,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다섯째, 많이 심어야 하며, 여섯째, 믿음과 행함에 변개함이 없어야 합니다. 일곱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심고, 여덟째,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믿음으로 심고 가꾸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도 풍성하게 거두시기 바랍니다.